지난 9월에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의 이면수 목사님께서 북한에 억류된 지 31개월 만에 극적으로 다시 석방되셨습니다. 그리고 공식 석상에서 가장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은 놀랍게도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었습니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하루 8시간씩 노동을 하고 한겨울에 언 땅을 파고 석탄을 캐며 365일 24시간 감시를 받는 극한 환경 가운데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만이 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가 무엇이었고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밝히셨는데, 전에는 북한 선교를 한다고 18년 동안 150여 차례나 북한을 방문했지만 늘 주는 자의 입장이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극심한 고난들을 겪으면서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몸소 체험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혼자서 130여 차례나 예배를 드렸는데 전에 없던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그때마다 찾아오사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음이 은혜였고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만약 그 고난이 허락되지 않았다면 체험할 수가 없었던 은혜요 축복이었기 때문에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시면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났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나병 환자 10명이었습니다. 나병은 사람들 간의 접촉으로 발병되는 전염병의 일종으로 한번 감염되면 신체 부위를 가리지 않고 썩어 문드러지는 괴로운 병입니다. 다른 말로는 한생병 혹은 문둥병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지금이야 빨리 약을 쓰면 초기에 병을 잡을 수 있고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완치될 수 있는 그런 병이 되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치병으로 여겨져서 우리나라도 이 나병 환자들을 소록도라는 섬에 격리시켰습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는 그보다 더 고치기 어려운 질병이었을 거고, 그리고 전염의 문제, 율법으로 부정하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동일하게 나병 환자들을 격리시켰습니다.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분리의 목적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병이 깊던지 아니면 빨리 세월이 흘러 자기 생을 다하고 죽는 것이 아마 유일한 소망이었겠죠. 그러나 어느 날 그들에게 소망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고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며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때를 기대하며 이 10명이 마을 어귀에 서서 마을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셨어요. 그 모습을 보자 이들은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죠. 이 나병 환자 10명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유독 마음에 들어오는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12절인데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들의 마음은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보고 달려가 붙잡고 사정하고 싶었지만 격리 조치가 되어 있던 상황이라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타게 멀리 서서 목소리 높여 예수님을 부르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여기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애타고 크고 절규에 가까운 소리로 예수님을 찾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과연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가까이 오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질렀으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서서 멀리 서서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걸음만이라도 더 가까이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르시되라는 한 단어가 예수님의 대답이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가까이 다가오심으로 저에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나병 환자들은 이미 그때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렸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병에서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도 누렸습니다. 아마 그들에게 나병이란 이 악한 질병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을 테고 부르지도 않았을 테고 만나서 회복되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이란 고난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찾고 만났고 남들이 알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누렸습니다. 즉 그들에게도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고난이 내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혹은 여러분들의 기업과 삶의 영역 곳곳에 찾아오거든 무조건 감정적으로 원망하고 불평만 하지 마십시오. 대신 오늘 이 나병 환자 10명처럼 예수님을 찾으세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명히 여러분 삶에도 고난이 변장된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10명의 나병 환자의 치유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 2가지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믿음과 감사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기는 원하는데요. 살펴보는 가운데 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믿음과 감사라는 2가지 영역 가운데 어떤 부분에 더 노력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본문 13절을 다시 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지금 문둥병자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럴 만도 했겠죠. 그동안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시니까 그 일로 흥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도 있었겠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본래 이 마을에 방문하실 계획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본래는 직접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거부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바람에 예수님께서 돌고 돌아서 이 마을을 지나가게 되신 거예요. 물론 그들은 이런 사실까지야 모르고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2번 다시 없을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도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예배가 됐던 찬양이 됐던 기도가 되었던 간에 혹은 말씀 속에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간절히 늘 찾기를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또 이어서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래요. 근데 좀 이상합니다. 지금 자신들은 격리되어 있는 상태라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마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라고요.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어요. 레위기 1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둥병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들에게 데려갈 것이요. 즉 당시의 유대사회의 법에 의하면 나병이 발병했을 때 그 환자를 격리 조치시키는 것도, 그리고 그 병이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는 것도 전적으로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하신 거죠. 뭘 전제로? 나은 걸 전제로. 근데 이들은 아직 나병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에게로 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따르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정말 병이 치유가 될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그 말을 믿고 갔다가 자기 병이 낫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에게 격리 조치된 것을 어겼다, 율법을 어겼다라는 이유로 몰매를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갔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는 과연 그들처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그들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100%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나병에서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마 자신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은 순종했을 뿐인데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사람은요,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 믿어지고 납득이 안 될 때는 잘 순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것만큼만 순종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적으로 느껴지든 비상식적으로 느껴지든 관계없이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기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그 장면입니다.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요. 아니 100세에 얻은 그 외아들이기 때문에 귀하기도 하지만 그동안 키운 정이 어딘데. 게다가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래잖아요. 짐승을 죽여서 불로 태우는 제사의식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정말 누가 봐도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했는지 아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야고보서 기자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믿음과 순종을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다면 순종할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불순종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떻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이야말로 믿음이 있는 것이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질 때도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로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기적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순종할 때 비로소 주어지는 상급인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처럼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모든 삶과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들에게 감사를 원하셨습니다. 감사.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모두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그들의 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죠. 아마도 그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너무 기뻐서 춤이라도 췄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끝이 나면 흔히 말하는 해피엔딩입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서 이야기를 끝을 맺고 있지 않아요. 더 나갑니다. 10명 가운데 오직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을 보시고 17,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성경이 여기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 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병들어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예언하던 때는 언제고 막상 병에서 낫고 나니까 감사도 없이 돌아가 버린 그 9명에 대한 서운함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즉 감사가 없는 삶에 대한 주님의 안타까움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이 그 내용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9명은 왜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했을까? 오늘 이 돌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밝혀주는 것으로 봐서는 나머지 9명은 상대적으로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한다라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사람은 이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9명. 근데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성경은 밝혀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추측하건대 아마도 병 나은 곳에 너무 기뻐서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보고 싶었던 가족이나 친구들을 찾아갔을 수도 있고 혹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귀찮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해야 하는 그 이유보다는 크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빌 하이베스 목사님께서 고마움을 느끼는 것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더라고요.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마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고마운 상황이 되면 누구든지 고마움은 다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직접 입으로 그 고마움을 준 사람에게 감사를 고백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대요. 왜? 감사를 고백할 때 그 얘기를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풍성해지니까, 더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체험하신 한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아주 멋진 여행을 계획하셨대요. 그리고 함께 자녀들과 여행을 가신 거예요.
미리미리 계획하고 예약도 해놓으시고 얼마나 수고를 하셨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돌아오는 차에서 목사님이 크게 낙심이 됐어요. 애들이 재미없었나? 나는 이런 수고를 했는데, 그 바쁜 목회 일정 가운데 내가 이런 수고를 했는데. 근데 그때 막내 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빠, 이번 여행 너무 재밌었어요. 아빠, 감사합니다. 그 순간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그 전의 서운함과 그 수고와 피로감이 한순간 녹는 것을 경험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고마움을 느끼는 것과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고백하는 삶입니까? 만약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고도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하지 않은 9명의 나병 환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흔히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을 가리켜서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또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섭섭해하기도 하십니다. 이제 19절에서 예수님은 돌아와 감사를 고백하는 사마리아인을 더 크게 축복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10명이 모두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가운데 영원 구원까지 경험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구원의 시작이지만 감사는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마땅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시간 동안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가 문제이지 사실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만큼 건강하고 이만큼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예배에 감격을 부어주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감사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밖에도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지난 10달간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감사하지 못할 것보다 감사할 이유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감사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사역을 했던 헨리 프로스트 미국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그는 선교사역을 하다가 고통스러웠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중국에서 선교했지만 고향에서는 슬픈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내 영혼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흑암의 그림자는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본부에 들렀다가 본부 벽에 쓰여있는 Try Thanksgiving, 감사를 시도해봐라 라는 그런 글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부터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흑암은 물러가고 내 영혼에 밝은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도 훈련이에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 오히려 우리는 불평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에도 보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입에 붙기 전에는 아이들을 가르치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곧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녀들에게 많이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우리 혀에 붙을 수 있게 늘 훈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번거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그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감사, 찬양, 예배.
혹 이것을 준비하는 가운데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 귀찮네. 이런 마음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건 감사의 훈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흡족하게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감사 찬양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그저 연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 속에서 그 찬양 가운데 내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올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무슨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정말 악한 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남은 2주간이라도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찬양 예배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날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영광 찬양과 감사를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혹은 이 나병 환자 10명에게 원하셨던 2가지를 살펴보았어요. 바로 믿음과 감사라는 겁니다. 사실 믿음이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 더 큰 축복을 경험하는 교회와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